Uh, Let me speak in English a little. um, uh, Let me present myself a little. My name is Stephen Cho from Bolivia. I was sent as a missionary to Bolivia in 1989. I am elder brother of shepherd Abraham and Cho. When I came to this church this time, I was very surprised to know this UBF Suncheon had become an international church. There are many different nationalities. I pray may God bless this church as a sending missionary church, raising up many disciples with Bible study. I'm very worrying about how to let you understand my Korean message, but may God bless us. 요절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주의 말씀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나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미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 전 박사님 제너럴 디렉터 오브 UBF 전 박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주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참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랄의 이 진리의 말씀에는 이 죽는단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머님도 참 복음신앙이 너무 없으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키워보고 철이 좀 드니까 참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어머니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대화 가운데 나오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빨리 주제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름다운 미랄의 진리의 말씀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죽음이라는 실존을 기초로 인생의 방향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다고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미랄의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도 미랄의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때 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존 버녀는 1678년에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4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책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순례자는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일어나 순례의 길을 계속합니다. 이 순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야 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처럼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천성을 향해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다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의 미랄의 진리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순례객들로 매우 번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나귀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약속된 메시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빌립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인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들의 방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시며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32절에서는 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이나 아랍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주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의 미래 비유로 나타내셨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알의 밀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은 아주 보잘것없고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밀이 땅에 떨어져서 2cm나 3cm에 묻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심겨진 그 밀은 자기를 분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이 새싹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새싹은 이 양분을 공급받아 자라 머리를 틀고 일어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겨진 밀은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새싹에 다 공급하고 마지막에는 빈 껍질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심겨진 밀이 죽는 것은 땅 속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4개월이 지나면은 약 300개의 그 밀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300개의 밀알을 다시 심으면은 이제 다음 해에는 9만 개의 밀알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5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얼마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45만 7천 밀가마, 45만 7천 밀가마면은 여기는 뭐 부족해서 턱도 안 되고 아마 모든 동네에 밀의 자루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한 알의 밀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은 예수님의 생애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께서 자기를 비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둘 곳조차 없으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종이 되어 섬기시느라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단 한 점의 애고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남김없이 뿌리시며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미랄의 진리를 모든 사람의 삶에 적용시키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게로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에로 영생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할 때 이것은 푸시게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파는 일에 몰두하며 거기에서만 만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훌륭한 학생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부모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떠합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밀들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하늘의 미리 되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계신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늘의 미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부른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대통령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더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좀 슬프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영광스러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의 밀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는 많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밀이 되신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영광스러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슬림의 나라 이란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신학자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큰 교회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미리 된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6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앉게 해가지고 여기 마시멜로가 있는데 지금 너가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나갔다가 15분 후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를 더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이렇게 못 기다리고 참다 그냥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들은 먹고 싶지만 참고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15분을 견디고 다시 그 한 개의 마시멜로를 먹고 그 상금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이제 지나서 연구팀은 다시 그 어린아이들, 이제 청년이 된 어린아이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10년 동안 돼가고 있을까? 그걸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15분을 참고 견디어 한 개의 마시멜로를 다시 받은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어버렸던 아이들보다 모든 점에서 더 훌륭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부모들과의 관계나 그 감정 지수나 모든 면에서 월등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기초로 연구팀은 마시멜로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공은 각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 그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상급을 기다리며 눈앞에 마시멜로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상급을 위해서 눈앞에 마시멜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어치우는 사람은 푸시계를 만족시키는 데 인생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시되고 자기가 좋다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25절에서 26절 미랄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면서 못못하면이라는 조건절을 4번 사용하셨고 불특정 다수인 사람이 하는 자는 이런 용어를 5번 사용하셨습니다. 단 2절 안에 9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미래 대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조화시키는 길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9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죽는 미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를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푸시계를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래 대신 주님을 따르며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어 하늘의 미래 대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에서 33절입니다. 27절에서 2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주님은 전 인생을 통해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한 인간으로서 그의 오감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인생 목적을 다시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평소에 늘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난 이 소리가 어떤 점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난 것일까요? 하늘에서 난 이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님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의 미를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늘의 미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래 길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주님과 같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목적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나이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다시 자신의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볼리비아에서 선교사 초기 때 2박 3일의 수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약 10여 명의 양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수양회 당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삭인 아내와 둘이 양이 없이 이렇게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양회 장소에서 양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수양회 장소에 입구에 나가서 혹시 양들이 나오는가, 혹시 왔는데 길을 수양회 장소를 못 찾는 건 아닌가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나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UBF에서 양 없이 수양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수치심과 좌절감으로 고통하며 이제 선교사의 삶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밤 프로그램에 따라 한 모라비안 개척 선교사의 삶을 다룬 첫 열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알의 밀이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서둘러 개척 역사를 이루어 자기 광을 내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한 알의 밀이 되신 주님을 따르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저를 통해서도 장차 볼리비아에 많은 열매들을 맺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큰 감동으로 임했습니다. 수양에서 돌아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기도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제 문제로 떠났던 아브람 에릭 목자가 스스로 돌아와 볼리비아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친구인 지금 볼리비아의 그 책임 목자인 까르멜로를 데려왔습니다. 공짜로 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까르멜로가 조금 후에 자기 동생인 로렌소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 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볼리비아 역사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양이 없는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은 저의 선교사의 삶의 기초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주권적으로 놀라운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신학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학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양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담대히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초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미래 대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볼리비아 선교지에서 두 딸 마리아와 에스더 그리고 막내 다니엘이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춘기를 지나며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매우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18살이 되어 여자친구인 다니엘라를 임신시키고 아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저를 비방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네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저는 선교사로서 저의 모든 커리어가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은 이제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했습니다.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은 다시 미랄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라와 마테오를 섬기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지만은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4년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라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마테오 제 손주가 4살이 되던 해에 이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식 날 다니엘과 다니엘라 마테오가 4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준비 기간을 생각해서인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들과 같이 방황하는 청년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에 취직이 되어 가족들과 같이 칠레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래 되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까? 후시계를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 되신 주님을 따르며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때로는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더 이상 더 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